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단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들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그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도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계신 곳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볼 수 있게 라는 헬라어 표현은 단순히 시야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관측하고 면밀하게 관찰할 때 쓰는 표현이 볼 수 있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정치나 경제, 과학이나 기술 등 인간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임할까요?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번역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한다고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새번역 성경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양상은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곳,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 바로 사람들 중에 계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떼어두고서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인자의 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날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텐데요.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속에서 처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대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느 일상 중에 찾아옵니다.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과도 같고 노아와 롯의 때와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번개가 치는 순간을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번개가 치기에 늘 놀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롯의 때의 유황불과 그러한 심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지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그 날보다 이러한 것들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제쳐두고 세상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소유와 쾌락이 생명을 줄 것처럼 여긴 결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주님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두고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너희의 시선과 우선순위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놓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주님만을 늘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완성될 그 나라, 주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할 일도 매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주께서 맞아주시고 반겨주실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완성될 그 나라 기다리며 세상 속에서 늘 주님을 향한 시선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청년가족 되시면 좋겠습니다.